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데 11주 동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는 반박하지 못하도록 변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나눈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심판의 기준은 사람이 행한 행위와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고 심판의 근거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참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한 행동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의롭게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신이 있더라도 신의 심판 가운데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때 내가 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합니다. 나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은 인간의 이런 주장은 하나님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정말 어리석은 변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바울이 11조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면서 쭉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니네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랬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본격적으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지금 3장 21절에서부터 계속 복음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살펴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에 나타나는 복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것만 살펴봐도 야 진짜 놀라운 엄청난 것이 나의 가운데 임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깨달음들이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뭔가가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11조에 걸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 하나로 지금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 이거 좀 뭔가 약한데?
여러분 오늘 첫 말씀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전개되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 전개되구나라는 느낌 바로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뭔가 좀 약하다. 이게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적어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돼야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구나 라는 게 우리 가운데 딱 인지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지금 잘 파악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핵심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에서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 복음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이것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행한 행위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 뭐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 아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뭔가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율법 이외에 다른 뭔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뭔가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 줘요. 율법 이외에 다른 뭔가가 니네들한테 꼭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야. 이거는 율법 외야. 율법을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 지금 21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먼저 선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돼. 여러분 21절의 말씀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사람들을 모두 다 그냥 죄인으로 몰아서 죽음으로 막 몰아넣고 있다고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율법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율법이 틀리진 않았죠. 그렇죠? 율법은 다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의로운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렇지만 계속 얘기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행위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의 모습을 살펴볼 때
나조차도 그 율법에서 자유롭지 않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기분 나빠하고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잣대에 내가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는데 나한테 내가 이 잣대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해 버리면 나한테 남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죽음, 그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사람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 사람들은 다 부인하는 거죠. 반발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막 몰아넣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좋은 아버지, 맞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넘쳐나고 인자와 자비와 온유와 긍휼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것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 공평과 공정하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움도, 정의로움도 하나님 가운데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이 의 안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온유와 인내와 긍휼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들어있어요? 아니요. 그 의 안에는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정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포함해서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것이 오늘 21절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이 의 안에 너희들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 지금부터 이거 설명해 줄 거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우리의 복음이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면 사람들이 반박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상을 끌어오셨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니네들을, 아니 나를, 너희들을,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구약 성경에 계속 선포되어져 왔던 거예요.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이 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얘기가 되어져 왔어. 새로운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많은 성도가 구약 성경을 행위 언약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행위 언약이 되게 강한 말씀이구나. 행위 언약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유지되는 언약. 저와 우리 집사람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할 때 조건이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 약속이 지켜지는 거다. 조건이 걸려져 있죠. 여러분, 그 조건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사람과 제가 맺은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조건이 깨트려지면 그 약속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행위 언약처럼 이해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율법서라고 칭해지는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 시작할 때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쭉 다 읽어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구약은 행위 언약이구나. 너 이거 지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 이거 못 지키면 이거 없어. 행위 언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신약 성경은 은혜 언약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무조건 은혜 언약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이미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노아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통하여 이 세상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에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맺었던 언약을 살펴보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언약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선포되어지는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은혜 언약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언약을 딱 맺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도 은혜 언약이 먼저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조건이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19장부터 20장, 21장 쭉 읽어보세요. 조건이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맨 처음 맺으시는 이 언약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니네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의미로 행위 언약에 관련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것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또 무슨 말로 바뀌어질 수 있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져 있었어요.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 그런데 니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추려서 딱딱딱 뽑아내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 종교 지도자들이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율법주의로 완전히 빠져버렸죠. 율법주의로 완전히 빠지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쏙 빼버리고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만 봤던 거예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딱 봤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니네들이 보고 있는 건 일부분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 다 봐야 돼.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져 있어. 계속 설명해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는 태초부터 시작되어져 왔던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차별 없이 임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계속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로운 사람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이 의로움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고 계속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의로움이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은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받았는데 물리적인 것만 계속 얘기해요. 물리적인 것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유대인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요. 게임 오버, 끝.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또 방금 얘기한 혈통적인 것, 물리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들, 복 받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뭐죠? 착하게 사는 거.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문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는 거지. 천국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극락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과 연결 지어서 말해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이 이런 것이라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착한 행동을 얼만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은 어디까지야? 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자꾸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뭡니까? 자기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편집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나 마나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비춰보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진짜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벽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 정도 기준에 이르면 니네들 내 자녀 해줄게. 여기까지 한번 선한 일들 해가지고 한번 쌓아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설명합니다. 로마서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전부 다 목이 곧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가 행한 행동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는 조건을 덧붙이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이런 설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것을 들이밀면서 물리적인 것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의로움? 이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목이 곧아져 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치장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기죽여버리고 결국에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잘못된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에 있어서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로움으로 받아들여 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뛰어넘고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이 매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진짜. 지금 먹고 있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더 좋은 옷 입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더 좋은 차 타고 싶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나의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분수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요. 폼나는 취미생활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매년마다 곳곳을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한번 이 세상 만물을 누려보고 싶어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서 내 노후의 삶이 진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진짜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정말 좋구나. 이거 없으면 내가 죽구나. 멸망하구나. 영원한 죽음이구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이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냥 줄게. 값없이 그냥 줄게. 이거 니네들이 치러야 될 뭔가가 있는 게 아니야.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2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율법의 근거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인데 그냥 믿는 거야. 여러분, 이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간략하게 복음에 대해 핵심적인 것 쭉 설명해 드렸죠. 그런 다음에 25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냥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새로운 의가 너희들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죄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1주 동안 살펴봤어요.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고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더러우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짜 죽겠구나, 완전히 죽겠구나, 이해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21절에서 살펴봤듯이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공의의 성품을 지닌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말 안 듣고 고집부리고 배반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기 위한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행되는 일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히시기 위해서 공의와 관련된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뭡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예수에게 덤탱이 씌우고,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예수를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이
그 관계 온전하게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떨어져서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온전하게 예수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지경까지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시고 온전하게 감당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 말씀, 25절 말씀 보면 구약시대 때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몸을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그 완전한 분리까지 다 밀어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 안에는 이 엄청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냥 믿으면 돼. 율법의 준행은 언제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난 이후에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제대로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준행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율법의 준행과 관련된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데는 차별도 없고 값도 필요 없어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덧입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사랑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졌다 생각 드십니까?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며요. 그런데 복음에는 그 사랑과 그 공의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느낌 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기 위한 그 의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건 말이 꼬여서 말이 안 나오는. 2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간과라는 말이 한글 단어에서는 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과라는 말은 못 본 척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25절에 간과하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고 계속 늦추어 가신다는 거.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끝장내 버릴 수 있지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다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덧입히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까지도 계속 뒤로 미루시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맞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의를 덧입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를 덧입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 설명한 이 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의를 덧입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굉장히 송구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차별 없이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가운데 덧입혀졌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저의 가운데 있습니까? 제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제 모습이 어떻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목이 곧아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라 감사해야 될지,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얼만큼 감사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에 합당한 것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몸부림쳐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더 집중해서 민감하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또 한쪽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요. 저는 이런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쳐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